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본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본능이라는 것이 이성으로 컨트롤 될 때에 정말 그 진짜의 본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책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수용소에서 이제 내일이면 어떤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 600명의 수용소 인원이 내일이면 그 기차를 탄다는 것, 그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직감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두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 삶과 작별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사람, 잔인한 마지막 욕정에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여행 중 먹을 음식을 밤을 새워 정성스레 준비했고 아이들을 씻기고 짐을 꾸렸다. 새벽이 되자 바람에 말리려고 널어둔 아이들의 속옷이 철조망을 온통 뒤덮였다. 슈부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글을 이제 썼는데요. 자식 죽음을 앞두고 자식 앞에서 하는 그 어머니의 행동들이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본능에 충실했지만 이성으로 그 본능을 잡았단 말이죠. 여러분은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까? 줄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자라고 이성을 가지고 그 모성애를 붙잡은 거란 말이죠. 인간의 본능은요, 가장 천할 수도 있고 가장 고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본능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본능은 가장 고귀한 것이 되고요. 개인의 욕망에 두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하고 천할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사랑을 목적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아마 배운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인의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결정적일 때 그 속마음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정적일 때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이들이 본능에 충실하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막 뒤엎기도 하고요. 막 그런 모습들이 평소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부조리함을 막 지금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그 강한 카리스마로 막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그리고 재난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견뎌라 라고 말씀하셔요. 13절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뎌야 돼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세상에 큰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더 무시무시해질 거다라고 막 세상의 말세를 이야기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당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방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를 만나서 잘됐다. 이거는 이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계획까지 수립하게 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뒤바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제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정권을 뒤집을 막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득권이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데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막 세상을 뒤바뀌려고 해요. 그럼 난 예수님과 친하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야, 저 기득권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기득권에 나는 속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잡을 세상을 막 꿈꾸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견디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우리들 세상이 올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야, 나는 예수님 편이니까, 야, 예수님 편이니까 나는 그런 천지가 없어질 때에도 나는 하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니까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스스로의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거가요. 26절하고 31절이에요.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 두 절만 뚝 떼어서 우리가 보았지만요. 사실 이 두 구절은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본능에 따라 상황 인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은요, 극히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 지금 해석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요, 6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해라는 접속사는 앞에 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앞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5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뭔 말인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잔을 나누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결의에 찬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말씀을 그 큰 계획들 나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그 굉장히 큰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좀 행동이에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요 그냥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 구절은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없는 아이가요 이런 거예요. 엄마 잔소리를 막 들으니까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또 시작됐네 라고 엄마의 잔소리를 그냥 흘러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요 형식적으로 답하듯 아이 또 은혜의 말씀 또 뭐 어렵지만 뭐 좋은 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찬미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은혜 중에 하나의 말씀일 뿐이야 라고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마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또 시작됐네 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따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혹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을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이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잖아요. 설날에는 뭐 먹죠? 떡국 먹죠. 그리고 동지에는요 팥죽 먹죠.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명절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게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이렇게 이게 애국을 탈출할 때의 위급함, 이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살이했던 민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바삐 탈출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빵은 어떻게 우리 수제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수제비 반죽해가지고 금방 떼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조금 넣어놨다가 발효가 돼서 먹어야 쫄깃쫄깃하잖아요. 그것처럼 빵을 이들이 지금 뭐 먹는 게요. 이게 무교병이라는 게 발효되는 거를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푸석푸석한 걸 먹는 거예요. 왜? 급하게 나왔던 것을 생각하기 위해. 쓴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물은요, 어떻게 해요? 물에 좀 불려놔야 씀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어렵고 촉박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제자들과 지금 유월절 행사를 쭉 하면서 예수님과 유월절 식사를 보여준 모습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 만찬 가운데에 해 주셨던 정말 은혜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에 먹고 마시는 거에 그 분위기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고 감성이라는 그 본능에 그냥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취해 있으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찬미하며 그냥 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본질을 잃고 본능에 따라 살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본능에 따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라고 예언하셨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이 다른 뜻은요, 다 실족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실수할지를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확신에 찼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본능에 따른 삶의 결과를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인간의 의지와 나약함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있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더 강하게 자기의 의지를 앞세웁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말합니다. 강하게 자기의 의지를 더 표명하는 거죠. 확신에 찬 모습으로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확신은요, 자기의 강한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자신 있게 믿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어부의 삶은요, 그 삶 자체가 의리잖아요. 야, 저기 물고기 가자. 우리 같이, 이 풍랑을 같이 이겨내자. 의리, 이게 정말 중요하게 여겼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또 제자들의 맏형이었잖아요. 그 맏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자기 생각에 또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면서 자기가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금만 견디면 이제 국무총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의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 내가 기득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확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그 힘있게 말했던 그 자기 확신, 이 결과는요, 14장 마지막 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뭐예요? 후회예요, 후회. 자기 확신이라는 인간의 본능은요, 무너졌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장정이 울었대요. 여러분, 남자의 눈물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를 이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난 죽어도 힘있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이룬 것 같고 내 노력의 결과 같지요? 글쎄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이 생겨서 곡간을 짓고 여기에 쌓아두자 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뭘 이루었던 것 같다고 좋아하죠? 근데 그날 주님이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만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확신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목숨을 걷어가시면 계획이 뭐가 됩니까? 준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 계획과 내 확신이 거기에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나의 본능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이성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가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요, 정말 이제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걸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게 내가 주는 게 이게 내 떡이 내 살이야. 그리고 내가 주는 잔이 내 피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시작될 거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절대로 너희들과 마시는 포도주를 다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질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될 거야. 그 예수님이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성전에서 잔을 막 뒤집어 엎고 또 바리새인들과 막 싸웠던 그 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감람산으로 가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삶에 취해서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아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그 본능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셨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사역을 알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에 떡과 잔을 나눠준 사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역의 동참을 의미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이게 지금의 성찬 예식의 전신이 되었지요. 그동안 해오던 6월절에 해오던 대로 먹고 마시고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지 마시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단호하고 웅장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위해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며 성찬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취해 있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제자들, 감람산으로 가는 그 제자들, 그들은 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그 권력을 이제 맛볼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자기의 본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적어서 이기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본능을 이기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본능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인간의 본능을 이길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예수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마다 성찬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기억하는 삶, 내 본능에 따른 삶이 되지 않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그래서 새 언약의 표징이고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세례받는 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상징,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하면서 그래서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지. 내가 본능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결심이 성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자기 확신, 내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나는 당당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당당함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안아주시고 실패하더라도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는 믿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기죽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또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에서, 그 주님의 능력에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은 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고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지킵니까? 왜 그런 교회를 절기를 지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의지, 내 대가, 그리고 나의 노력의 결과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여러분 보이고 내 대가가 보이고 따지게 되면 베드로처럼 그 결과는 부끄러움 뿐일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될 텐데요. 이제 고난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할 겁니까? 금식하면서 그래 나 고난에 동참해야지.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고난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본능을 이기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